금세기 최고 지성인으로 인정받는 프란시스 세이퍼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19세기 이후에 가장 큰 비극은 인간이 절대 가치를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절망의 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세기 이전에는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고 또 절대적으로 그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제 아래서 옳다 그르다 하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19세기부터 사람들은 이 절대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니, 한 남자는 반드시 한 여자와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19세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받아들였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는 사람들조차도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야, 이혼이 왜 죄냐? 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한 여자가 한 남자하고만 살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따지고 들면서 이 절대 표준과 절대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도덕적인 혼란과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썩 내키지 않아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내가 싫은데? 나 싫은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뭐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상에 절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절대 가치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왜 우상이야? 라고 따지면서 절대 가치를 무시해버립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절대 가치가 없어지고 상대적인 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남끼리 결혼할 수도 있고 여여끼리 결혼할 수도 있다. 어제 우리 강남석 집사님이 말씀하셨죠. 동네에 딸의 여자친구인데 그가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이게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가족 패러다임이 생겼어요. 우리는 혈연 관계만 가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패밀리라고 하는 거는 같은 피를 가진 사람에게만 가족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패러다임이 생겼냐면 왜 혈연 관계만 가족이냐? 그냥 생각 맞고 뜻이 맞는 사람끼리 뭉쳐서 살면 그게 가족이다. 그게 패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이 패러다임이 새로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딸이 결혼할 상대를 데리고 온다, 인사시킨다 라고 하면은 여자만 아니면 다 돼. 이런 말이 이제 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죠.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뭘까요? 분위기가 아니고 문화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전 시대 위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유대가 이 바빌론에 함락이 되고 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다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똑똑하고 똘똘한 청년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바빌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빌론의 문학을 배우게 합니다. 그 포로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있었어요. 이 네 소녀는 왕의 음식을 거부해요. 그리고 바벨론 교수에게 학문을 배우는 것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문학은요, 우상에 관련된 학문이었어요. 그것을 계속 배우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우상에 매료되어 가지고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틈을 주지 않았어요. 틈을 경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작은 구멍이라도 허락하면 사탄이 바로 그 바늘구멍 같은 작은 구멍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 자신들의 신앙의 뚝이 정복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무수한 유혹 속에서 내가 신앙을 선택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또를 사지도 않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로또를 먼저 산 후에 하나님 로또가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신앙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클럽 다니고 마약하고 술 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단절하고 멀리 하면서 하나님, 저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변절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났어요.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중에 대단히 똑똑한 청년을 불러가지고 나에게 당신들의 언어를 좀 가르쳐달라. 그러면 내가 돈을 주겠다. 수업료를 지불해 주겠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부족 청년이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을 했느냐 하면 그 이유가 너무나 기가 막혀요. 내가 만약에 당신에게 우리의 언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당신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남을 갖고 계속 만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우리의 언어를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빌론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기를 거절한 것,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의 청년의 소신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무너뜨릴 모든 가능성,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빼앗길 모든 출구를 다 차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을 보세요. 다 구원입니다. 건져주시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유명한 시인인 다윗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설교를 듣고 은혜 나눌 이 다니엘서의 주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일어날 사건을 예언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최강대국 바벨론의 권력에서 4명의 청년을 건져주는 사건이 먼저 나와요. 오늘 그 첫 번째 구원의 사건으로 3명의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관료들에게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만약에 불복했을 때는 활활 타오르는 화복에 던져버릴 거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료들, 모든 외국인들, 외국의 대사들 모두 다 그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3사람은 절을 하지 않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대로 절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결과 그들은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화덕에 던져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것이 지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상을 줘야 맞는 거 아닐까요? 계명을 지켰잖아요. 주의 말씀을 지켰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주의 말씀을 지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무시무시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일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세 사람, 이 세 청년 앞에 닥친 이 무시무시한 엄청난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거예요. 첫 번째로 신앙생활은 메뉴판 앞에서 늘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메뉴판 앞에서 늘 고민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메뉴판 앞에서 늘 고민하는 것이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메뉴판을 보고 늘 고민하잖아요. 뭘 먹어야 될까? 그렇죠? 뭐 먹어야 될까? 늘 고민하잖아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이미 결정돼 있어요. 우리가 식당에 갈 때 나 오늘 뭐 먹고 싶다고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메뉴판을 보면 이제 막 당황스러워. 너무 많거든, 메뉴가.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마음이 막 그냥 혼란스럽고 막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메뉴판 앞에서 늘 고민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늘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해요. 스스로 희망 고문을 해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무엇이 결정되어 있는 걸까요? 죽음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메뉴는 간단해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메뉴가 있어도 우리가 결정해야 될 메뉴는 오직 한 가지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 성공, 승진, 인기, 권력, 명예, 잠, 친구, 취미, 운동, 이혼, 동성애, 외국어, 선진 문화, 수만 가지의 메뉴가 너무나 다양한 메뉴들이 너무나 많아요. 총천연색이. 그래서 그 메뉴들은 너무나 크고 확실하게 우리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메뉴 글씨는 안 보여요.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글자, 그 메뉴 자체를 그냥 손으로 가리고 다른 거를 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선택의 고백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선수들은요, 운동이 좋아서 스포츠를 시작을 해요. 그 길은 끝없는 고난의 길입니다. 은퇴할 때까지 혹독한 훈련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은퇴가 내일 모레인데 내 은퇴가 이제 30년, 한 40년 동안 운동을 하고 드디어 이제 은퇴가 내일 모레인데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훈련을 계속 한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았지만 그래도 내가 희망을 가지고 이 스포츠를 선택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스포츠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땅의 삶을 은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견딜 수 없이 뜨겁고 고통스러운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남들은 잘 풀리고 남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는데 왜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걸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남의 가정은 부부 사이에 별일 없이 잘 사는데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남들은 사업이 대박나고 코인 대박나고 주식도 대박나고 직장 원하는 곳으로 이직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는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관점을 해석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배제된 것 같고 내가 초라해 보이고 비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안 풀리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매달리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분을 쌓게 되어 이게 복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메뉴는 항상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희망 고문해서 더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알기를 더 원하고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왕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절대 가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마음을 돌리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저 활활 타오르는 불바닥에다 던지지 않겠다.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설득하고 회유를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청년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의 세 청년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우상 숭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왕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당돌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믿기에 자신들의 선택을 번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회유에 넘어가서 영혼과 인격과 믿음을 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순교의 길을 가야 한다는 순교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타협을 거부하고 개죽음을 당해도 안 되지만 육신적인 안일,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회유에 넘어가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날짜는 정확하게 알아요. 엄마들은 압니다. 예정일이 다 나오거든요. 산부인과에 가면 몇 월 며칠 날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출산용품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날 날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짜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짜를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잠깐 쉬었다가 성공한 뒤에 해도 돼. 목장 리더와 성경 공부와 기도와 교회 봉사와 선교하는 거 성공한 뒤에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회유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면 여러분 다 놓고 내려가야 됩니다. 천국에 가야 돼요. 엄마가 성공한 뒤에 돈으로 보장해 줄게. 아빠가 성공한 뒤에 돈으로 보상해 줄 테니까 지금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이런 말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돈으로 엄마의 체온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아빠의 손길을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목숨 바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셔야 우리가 오늘이라는 오늘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이 보장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가장 큰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오늘 하루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잘못된 회유에 넘어가면 사는 길이 죽는 길이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는 길을 마다하지 않으면은요, 그 죽는 길이 사는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청년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18절에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화덕 안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지만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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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절대 강국 바벨론 왕의 회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의 회유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신이었어요. 바벨론의 왕은 그 당시에 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신의 회유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출세가 보장되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거절할 수가 있을까요?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들의 이야기를 이토록 세세하게 쓰고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제의와 해유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넙죽 받아 먹을 수도 있지만, 믿는 우리라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얼씨구나 좋다고 넙죽 받아 먹을 것이 아니라 멋지게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삽을 들고 하나님 교회로 갈까요? 일터로 갈까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할까요? 일터로. 일터로 가라고 응답하십니다.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교회로 갈까요? 일터로 갈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교회로. 교회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미 내 마음에 정했잖아요. 이미 내 마음에 일터로 가려고 일에 필요한 서류와 이 모든 것들 다 들고 하나님 교회 갈까요? 일터 갈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그거는 묻는 게 아니고 뭐예요? 결제하라는 거잖아요. 이미 나는 정했습니다. 그 하나님 결제만 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교회로 가라고 해봐 회유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내 마음에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내가 교회로 갈까요? 일터로 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 네가 일터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절대적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짧은 인생, 잠깐 호요식하며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절대 가치를 선택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신앙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 심플합니다.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 심플한 신앙입니다. 요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재단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절대 가치를 선택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불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활활 타오르는 무려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이 화덕에다가 던져 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한 것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렇게 붙들고 그 화덕 가까이 가서 던져 넣을 때 그 던져 넣으려고 같이 이렇게 호송해가지고 데리고 갔던 그 사람들이 그 뜨거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렇다면 화덕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끌리지 않았어요.
쟤만 남았겠죠. 그렇잖아요. 겉에 있는 그 불의 온도에도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 활발 타오르는 화답 가운데 던져졌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눈에 24절로 25절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아니 그런데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눈에만 보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은 그 안에 있는 환경 상황이 절대 보이지 않았고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화덕 안에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박도 풀린 채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4명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뜨거운 불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있어도 불 속에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했고 타는 냄새도 나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견디기 어려운 불같은 시험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 속에서 절대 가치를 선택하는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신앙을 버리도록 늘 시험하고 회유합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신앙을 팔고 타협하도록 회유해요. 신앙을 지키면 남보다 성공이 늦고 승진도 늦고 바보 취급을 당할 것 같아서 눈 딱 감고 타협하기도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 내 형편 다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에 안 차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용납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맨날 찌질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비루하게 사는 것을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녔거든요. 집 근처에 있는 학원인데 지금도 그 앞을 지나다니다가 보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나요. 어느 날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네, 이상민이가 다니는 여기 무슨 샘 학원인데 어머니 지금 빨리 좀 학원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막 급한 전화가 오거나 학원에서 급한 전화가 오면 무슨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학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학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들이 학원 아이하고 가벼운 주먹 다짐을 한 거예요. 이게요, 우리 아들이 순둥순둥해가지고 순에 빠지고 착해 빠져가지고 맨날 얻어 터지고 다녔거든요. 맨날 얻어 터지니까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픈 거, 속상한 거예요. 속쓰리더라고요. 아우, 이 바보 같은 게 좀 한 번은 좀 때려주지 좀. 왜 맨날 얻어 터맞고 다니나. 그래가지고 속상해요. 그런데 그날은요, 한 방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어머, 우리 아들한테도 한 방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후련하더라고요. 마음은 아프지만 비록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끌려가는 상황이었지만은 아들이 한 방 날렸다 그래가지고 얘한테도 한 방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마음이 좀 시원하더라고, 통쾌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맨날 얻어터지고,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맨날 타협하고 끌려다니고, 질질 끌려다니고, 종처럼 질질 끌려다니지만 말고 멋지게 한 방 날리기를 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살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좀 늦게 가더라도 세상과 당당하게 맞짱 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절대가치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과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메뉴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그런 말입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이 절대가치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